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짧은 세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셀지팔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오늘 시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선포되는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동독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신앙의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앙의 아버지와 같은 시므온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고, 오늘은 신앙의 어머니인 안나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안나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헬라식 그런 발음으로 불려진 이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제 이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죠? 로마 제국이죠. 그러니까 로마가 쓰던 언어가 헬라어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은 이제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지만 신약 말씀은 헬라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헬라식 발음으로 지금 이름되고 있는데, 이걸 만약 히브리식 이름으로 바꾸면 어떻게 발음할까요? 한나라고 하는 이름은 한나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할렐루야, 헬라식으로 이야기하면 알렐루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되었든 안나가 되었든 그 이름의 뜻은 은총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등장하고 다른 곳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36절,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이 안나에 대한 이야기가 36절, 37절 말씀을 통해 기록되고 있는데, 이 안나가 속한 지파가 여러분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셀지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이 아셀지파라고 하는 여러분 이름을 잘 들어보셨습니까? 잘 들어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성경에 아셀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아셀지파에 대해서 사라진 지파 혹은 잊혀진 지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 아셀지파가 그렇게 복받은 지파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잊혀진 지파를 위해서도 남겨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셀 지파,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나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누엘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헬라식으로 읽었을 때 바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고, 이걸 히브리식으로 읽으면 여러분 어떤 이름이 될까요? 바로 분이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분이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이죠. 분이 얼굴, 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럼 분이엘은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창세기에서 이제 야곱이 야복강가에 사는 것과 씨름하고, 그때 야곱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났다 해서 그곳을 이제 분이엘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이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식으로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니엘의 딸 안나를 히브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분이엘의 딸 한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나를 소개하면서 우리 성경에는 선지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세번역에서는 여예언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여예언자라고 하는 것이 흔한 직책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여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7명 남짓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처럼 여성의 인권이 향상된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의 인권이 없던 그런 시대입니다. 어느 정도 없었는가 하면 사람들의 수를 카운팅할 때 여자의 숫자가 여러분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의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여자에 대한 인격이 없었던 그런 시대에 바로 여예언자, 여선지자라고 그렇게 불렸다라고 하는 것은 흔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명예가 아니죠. 굉장히 독특한 그런 명예일 수 있고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걸어온 인생의 길을 우리가 보게 되면 평탄하게 인생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의 나이는 몇 살가 되었는가 하면 84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게 되면 보통 여자들이 몇 세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가 하면 15세 전후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나라고 하는 여자가 과부로 살아간 지가 지금 몇 년 정도 된 거죠? 계산을 한번 해보시죠. 84세인데 한 15세 전후에 이제 결혼을 하고 7년 동안 남편과 살았습니다. 그러면 대략 몇 년 정도 되죠? 거의 한 60년 가까운 그런 시간들을 이 여자가 과부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서 여러분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을 소개할 때 누구를 소개합니까? 고아와 과부,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서 과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고 사실 먹고 사는 것조차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모습들이 과부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인생의 그런 슬픔을 일찍 경험했던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여자가 위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안나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 당시 여러분 남편과 사별하고 여자가 여러분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에 풀칠하는 것도 막막한 그런 시대를 살아간 것이죠. 또 이 말씀의 의미를 보게 되면 스라의 자녀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남아서 외로운 인생을 살아갔던 그런 박복한 여인, 그것이 바로 안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혼한 여인이 여러분 가정생활에 충실한 것은 칭찬받을 일이지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 결혼한 사람의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매진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잘못된 일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만큼 중요한 것이 여러분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이 두 개가 있죠. 가정과 교회. 그렇다면 교회가 중요한 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정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가정 생활을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가정에서 복음의 문이 닫혀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만큼 가정에 가서도 남편과 자녀들에게 잘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했다면 가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특별히 과부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참 과부로서 의지할 데가 없는 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를 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 과부는 어떤 과부인가 하면 외로운 환경을 여러분 결코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런 외로운 환경을 기회로 만들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창 과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혼자 사는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환경을 역전시켜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 끊임없이 기도와 간구로 삶을 살아갔던 여인이 바로 안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성전은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그 당시 성전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한창 재건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원전 37년에 이두메 출신이었던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헤롯 대왕으로 불리고 있는 그런 왕인데 사실 치적이 별로 없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딱 잘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건축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수없이 많은 건축을 했는데 그것이 후대에 많은 유산으로 남겨질 정도로 건축에 의해서는 어떤 일가견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이 아니고 이두메 출신으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이 사람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전 20년부터 시작해서 헤롯이 죽은 AD 64년까지 무려 84년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재건하게 된 것이죠. 그때 동원된 사람만, 제사장만 1000명, 또 연인원으로 2만 명의 그런 일꾼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전을 헤롯 성전 혹은 제3의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당시 성전은 밝은 백색 돌만 그대로 두고 거의 전체를 무엇으로 꾸몄는가 하면 금으로 도금해서 성전을 꾸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맑은 날에는 여러분 그 성전을 제대로 쳐다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나 눈부시니까 그 성전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화려한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헤롯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화려하게 꾸며진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화려한 성전이었지만 그런데 그 성전은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지은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헬라 문화의 전파자라고 그렇게 알려질 정도로 헬라 문화를 유대 땅에 들어오고 또 이방 문화를 전파하는 데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심지어는 성전을 지을 때 로마의 상징이었던 황금 독수리를 성전 앞에 이렇게 딱 비치했을 정도이고, 또 성전의 번제단 위에는 제우스 신전이 세워져서 매일 두머씩 어린 양 2마리와 그리고 1마리 소가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의 번영을 위해서 번제로 바쳐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시 이 성전은 하스몬이라고 하는 가문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로마의 꼭두가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이제 지명하고 임명하는 그런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하면 로마의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이 대제사장을 지명하고 이제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대제사장을 세우는 기준이 뭘까요? 어떤 기준으로 대제사장을 삼았을까요? 바로 얼마나 로마에 충성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부당하게 로마 권력과 결탁한 왕과 대제사장이 성전의 권력을 잡자 그 성전이 권력과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은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들의 뜰이 있었고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이 그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당시 장사꾼들과
또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의 그런 시장토로 전락하여 버리고 말았던 것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본래 재물을 매매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시장은 어디 있었는가 하면 감람산에 네 군데나 있었습니다. 이곳 순례자들이 이제 재물을 이제 사용하고 또 판매하고 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로 따지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전라도 신안 혹은 뭐 저 강원도 막 정선 그런 곳에서 그 재물을 이끌고 여러분 서울까지 오려고 하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지금이야 뭐 KTX가 있고 뭐 교통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오는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교통수단이 뭐죠? 뚜벅이 아닙니까? 두 발로 이제 걷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짐승을 끌고 오다가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짐승이 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물로 여러분 흠 있는 짐승들이 사용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물에 흠 없는 짐승만 사용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고생해서 끌고 왔는데 그 재물로 사용되지 못하면 또 돈을 주고 재물을 사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끌고 오기보다는 이제 재물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했는가 하면 바로 대상이 그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권을 노리고 이방인의 뜰에서 이 일을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사치들이 장사라면 거기 이권이 남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권이 누구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갈까요? 제사장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드리고 또 제물을 이제 바칠 때 심지어 감람산에서 사온 제물마저도 여러 가지 핑계를 들면서 흠이 있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여러분 제물을 사야 됩니까? 바로 이방인의 뜰에서 제물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생긴 물질적인 이득은 바로 제사장의 주머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여러분 물질이 없었기 때문에 양은의 염소를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쳤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비둘기를 제물로 바쳤죠. 그런데 시중에서 파는 그런 비둘기 가격에 비해서 이방인의 뜰에서 파는 그런 비둘기 가격이 얼마나 더 비쌌을까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무려 100배가 비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이스라엘 남자들이 20세 이상이 되면 매년 성전에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중근동 지역을 지배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 제국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들이 사용하는 돈은 어떤 돈입니까? 로마 돈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 돈에는 어떤 여러분 그림이 있습니까?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은 성전에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성전에서 사용됐던 돈은 어떤 돈인가 하면 두로 화폐라고 하는 그런 돈이 사용되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돈은 로마의 화폐입니다. 성전에 성전세를 드리기 위해서 두로 화폐를 이제 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환전을 해야 되죠. 그러면 또 그 환전을 하면서 얼마나 또 많은 그런 폭리를 취하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복음서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안나가 처한 상황은 도저히 성전에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이 지금 여러분 계속 뭐죠? 공사 중입니다. 지금이야 공사할 때 얼마나 소음이 있느냐, 먼지가 얼마나 있느냐 그것을 보면서 시끄럽고 먼지가 나면 여러분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그런 게 있었을까요? 아무리 시끄러워도 아무리 먼지가 나도 공사가 중단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전에도 우리 교회 옆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시끄러운지 머리가 막 흔들릴 정도로 막 시끄러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럼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성전 안에서 기도하려고 하면 온갖 비리가 횡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라면 그런 상황 가운데 성전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겠습니까? 시끄럽죠. 온갖 비리가 눈에 보이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이런저런 폭리를 취하면서 부정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아마 10중 8구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아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되면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저 신자 때문에 내가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간다, 이제는 교회를 안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너무나 시끄럽고 먼지가 납니다. 구역질이 날 정도로 지도자들이 타락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일매일 눈으로 봐야만 한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안나는 그랬기 때문에 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냥 기도했을 텐데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안나는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영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갔던 안나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선물을 안겨주시죠. 안나가 아기 예수를 만난 후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데 우리 3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로 이때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38절 말씀 보니까 바로 이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가 여러분 어떤 때일까요? 28절이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눴던 시몬이 여러분 성령의 지시를 받지 않습니까? 어떤 지시를 받았죠?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었던 그때 안나는 다가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나는 시몬의 품에 안겨 있었던 아기 예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눈으로 확인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기도하였던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간을 안나 역시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시몬은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나는 아기 예수를 본 후에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린 모든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신앙의 모델인 안나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안나는 자기에게 찾아온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켰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너무나 젊은 나이에 이 안나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 안나는 그런 환경을 역전시켜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밤낮 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드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사전에는 위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오직 있는 것은 기회라고 하는 단어만 있을 뿐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위기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의 위기, 경제의 위기, 환경의 위기, 기후의 위기, 그런 위기들만 외쳐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위기들이 하나님 주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합력해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위기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합력해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당장 위기로 보이는 것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때 그 위기를 새 일을 열으시는 하나님의 새 그런 문을 여시는 기회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 그 성전은 여러분 기도할 만한 곳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안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환경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을 저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런 환경 가운데 더욱더 기도하고 있는 안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꽉 박히는 그런 돌이 되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동덕교회 모든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입니다. 날씨가 추우면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온도를 끌어올려서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날씨가 더우면 덥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시원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폴 발레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생각 없이 인생을 살다 보면 사는 대로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꿈을 꾸고 믿음의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날마다 새 역사를 이뤄 가실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나는 저기를 떠나고 저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혹시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온도계입니까? 아니면 온도 조절계입니까?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그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이것이 나쁘다, 어떻다 불평하시는 분들이 저는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참여해 보시고 이게 좋은지 나쁜지 한번 경험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도계이십니까? 온도 조절계이십니까? 그저 보이는 대로 불평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환경을 바꾸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전 사랑하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이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온도계로 투덜거리고 덥네 춥네 떠들고 다니기보다는 온도 조절기처럼 그 주변을 바꾸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그런 안나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나는 새롭게 주어진 기회를 통해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안나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때부터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나에게 엄청난 선물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에게 새롭게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끝이란 없습니다. 새로운 시작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으로 계속 연결되면서 새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단 하루도 허투루 쓸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서양을 붉게 물들이는 태양처럼 남은 인생을 붉게 물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죽을 날만 바라보면서 사시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언제나 사명자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몸도 아프고 힘든데 무슨 사명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내게 지금 하나님께 생명을 주셨다면 그 생명은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그런 삶을 사셨던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주기철 목사님의 둘째 부인이었던 오정모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두 번째 이제 부인이었던 오정모 사모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별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정모 사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주기철 목사님의 그런 자녀들이 훌륭하게 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정모 사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오정모 사모님은 평안도 강서에서 태어나서 평양에서 여고를 졸업했습니다. 그 당시 여고를 다니는 것이 쉬운 그런 시대가 아니었는데 좀 깨어 있었던 그런 분이셨죠. 그리고 일본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몸이 이제 병이 들었죠. 부산으로 돌아와서 이제 유학을 하게 되면서 부산에 머물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시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다니면서 주기철 목사님의 부부와 함께 이제 연을 맺고 이제 관계가 이제 형성되게 된 것이죠. 오정모 사모님은 그곳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첫 번째 아내였던 안갑수 사모님과 언니 동생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그런 사이로 이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오정모 사모님이 마산에 있는 여고에 이제 교사로 부임하게 되어서 부산을 떠나 마산으로 이제 떠나면서 주기철 목사님 가족과의 그런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산에 가셨던 이 오정모 사모님이 교회를 채찍고 다니게 되었는데, 마산에 있는 문창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이제 다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 마산에 있는 이제 문창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면서 또 다시 이제 관계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 관계가 이제 이어지는 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언니처럼 여겼던 주기철 목사님의 첫째 분이었던 안갑수 이제 사모님이 종기술 후유증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모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동생같이 아끼던 오정모 사모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 남편 주기철 목사님과 4명의 아들을 잘 돌봐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의 아이들은 15살, 12살, 7살, 그리고 갓 태어난 막내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독신 여성으로 교육가의 꿈을 꾸고 있었던 오정모 사모님은 그렇게 해서 주기철 목사님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의 산정형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곳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정교회에 부임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목사님이 투옥되게 되죠. 그때가 결혼한 지 3년 정도 지났을 시점입니다. 이 목사님이 속해 있었던 장로교회 평양노회는 주목사님을 감싸기는커녕 일제 앞잡이가 되어서 주목사님의 목사직을 파면하고 가족들을 엄동설안해 교회 사택에서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1940년에 교회를 아예 폐쇄해버렸습니다. 오정모 사모님은 시어머니와 전초 소생 4아들과 함께 거리로 쫓겨나게 됩니다. 남편이 투옥이 되고 또 그것이 실현의 시작이 되어서 먹을 것이 없어 하루 걸러 금식하게 되었고, 한 달에 3일은 물도 입에 대지 않은 채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몸은 야위어 갔죠.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시는 이 사모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사모님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병자들이 낫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일제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주기철 목사님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온갖 만행을 다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주기철 목사님은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마침내 해방을 1년 앞둔 그런 시점에 1944년 4월 21일 고문 후유증으로 옥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쯤 해방이 되게 되죠. 우상숭배에 동참하면서 변절되었던 그 장로교회는 언제 그랬는 듯이 주기철 목사님의 우상화에 앞장서게 되죠.
오정모 사모님이 성을 떠나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북한 장교 2명이 찾아와서 김일성 장군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면서 가방 2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 안에는 지폐가 가득했고 또 논반 문서와 적상가옥 문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제 집을 짓고 살다가 해방이 되면서 도망갔던 그 집문서를 이제 넣어놨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오정모 사모님에게 일제 그런 박해에 이제 견디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이제 주겠다라고 한 것이죠. 오정모 사모님은 주목사님은 후세에 이런 선물을 받으려고 순교한 것이 아닙니다. 물건은 받을 수 없고 뜻만 받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장교를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막내 아들이었던 주광조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우린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걸 좀 받으면 안 되나? 다 받을 수 없다면 조금이라도 받으면 안 되나? 그렇게 입이 대빨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셨던 사모님이 그 아들 광조를 자리에 앉게 하고 시편 37편 25절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젊어서나 구워주면서 살아가니 그의 자손은 큰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을 읽고 오정모 사모님은 말씀하십니다. 광조야,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버림을 받거나 그리고 그 자손이 구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면서 살아가니 그의 자손은 큰 복을 받는다. 알겠니? 훗날 주광조 장로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혼자 남한으로 내려와서 살아가면서 그때 큰 돈을 받지 않았던 어머니가 많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이 읽어주셨던 시편 말씀 덕분에 부모님께 누가 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내게 남겨주신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입에 풀칠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큰 돈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80년 인생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 역시도 조기철 목사님 혹은 오정모 사모님과 같은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야 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빌립보서 1장 29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특권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도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만 받을 수 있는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동덕교회 오정모 사모님 같은 믿음의 어머니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시몬 같은 믿음의 아버지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주광조 장로님 같은 자녀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이름 없이 살고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이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크고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동덕교회는 새 역사를 써갈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후배들이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보고 믿음의 뒤를 따라갈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초청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마음껏 활동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같은 삶을 분명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과거는 모든 세대 가운데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